안녕하세요. 하나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바벨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왕들과 이 상인들, 이들이 애통하면서 슬퍼함과 반대로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한껏 치장된 모습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의 보석들에 대해서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이 꾸며지고 또 만들어지는 어떤 이 내용들이 얼마나 이제 이 찬란하게 빛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빛이심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은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꾸미고 또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12문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성곽에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석도 12개로 되어져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결합되어서 결국 언약 공동체로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 교회로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기초석에 이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12사도들이 그 위에서 이제 어떤 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초석이 조금 있다가 다시 보겠지만 어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결합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이 언약 공동체의 이 결합,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측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두 증인 이야기에서도 금 갈대로 측량하는 장면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금 갈대 자를 가지고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게 되는데, 이전에 이 두 증인 이야기에서는 이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았어요. 안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머무시는 곳, 그 임재하시는 곳에 대해서는 측량했는데 이 바깥들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전 안뜰에 대한 측량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속한 이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측량이 이루어지지만 지상에 속한 교회, 이 싸우는 교회, 아직 전투하는 교회에는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이 구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육면체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의 성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읽어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은 상태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12에 10에 10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나눴던 것처럼 계속 어떤 상징적 숫자, 완전한 숫자, 게다가 이제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결합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 성곽도 측량을 해요. 114 규빗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곽의 이 규빗을 보면은 이 성보다 약간 좀 이제 이 낮은 게 되니까 이것을 어떤 실제적인 성의 모습으로 측량된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완벽한 수를 강조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숫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완벽한 이 공동체로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구약과 신약의 결합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이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에스겔이 이 성전 건물을 측량하는 그런 장면들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성된 형태, 완벽한 정육면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온전함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이다.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보석이 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느냐, 아까 기초석에 이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참고를 해보면 대제사장의 에봇에 붙어 있는 보석, 이것들이 다 같이 이제 이 12개로 되어져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에 각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보석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기초석이 되는 보석들, 이것 자체가 12지파의 이름을 생각나게 만들어준다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파의 이름과 지파의 보석과 또 사도들의 이름이 결합이 되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 공동체의 완전한 결합을 여기서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고, 사실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 자체가 클 수가 없죠. 조개 안에서 이제 그 조개의 상처로 만들어진 게 진주잖아요. 근데 이 문 자체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 보석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상처를 딛고 만들어진 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우리 언약 공동체가 지금까지 통과해온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통과하고 만들어진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진주로 되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보석들 그리고 문들 또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정금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빛이시라는 존재를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겠지만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의 빛이 비추었을 때에 이 성은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빛을 받은 존재로서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된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핍박 가운데 지금 마지막 재앙이 쏟아져서 이 악인들은 재앙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 교회는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비가 여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만드실 겁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그 놀라운 교회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될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온전한 빛이 우리 성도들로 반사되어서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비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정체이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게 빛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 될 때 악인들이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 고통할 때에 반대로 우리들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을 헤쳐나온 교회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교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우리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순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